오늘 말씀의 제목은 흙과 돌로 쌓은 믿음의 제단이 있는가? 중요한 것은 믿음의 제단입니다.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그 자손들이 땅에 번창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생긴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잘 되고 번창했던 그때에 자신들이 가진 재력, 돈과 그리고 기술 이런 것을 가지고 바벨탑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벨탑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행위였던 것입니다. 이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이라고 있습니다. 함, 셈, 야벳이 있는 그 중에 함이라고 있는데 이 함의 아들이 바로 그 구스인데 이 구스가 낳은 니므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니므롯이 이제 자식들을 놓고 그 자손들이 번창했는데 그 바벨탑을 쌓았던 장본인들이 바로 이 니므롯 사람들이었습니다. 창세기 10장 8절에 보면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 바로 니므롯입니다.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러니까 용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뭡니까? 용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힘과 세력을 가진 사람이 용사인데 이 용사가 되었으니까 이제 나라를 만드는 거지요. 군대를 만든 것이지요. 이 국가가 만들어지려면 지켜야 되니까 군대도 만들고 나라도 만들고 이런 조직적으로 창세기 그래서 10장 10절에 보면 이 나라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의 나라는 바로 니므롯을 말하는 겁니다. 신할 땅에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이제 인류 역사에 이 처음으로 나라가 만드는 첫 번째 나라가 바로 바벨이라는 나라입니다. 이 바벨은 그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우게 되는데 창세기 10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가 여호와 앞에서 그가 니므롯을 말합니다. 니므롯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두 번이나 반복해가지고 용감한 사냥꾼이 돼요. 네? 그냥 쫄보가 아닌 거예요. 들판을 누비는 그런 사냥꾼인 거예요. 사냥꾼. 네? 얼마나 강한 사람을 의미하겠습니까? 굉장히 힘이 있고 건강하고 이런 사냥꾼이 되었다. 별명이 이제 사냥꾼이죠. 하는 일도 짐승을 잡는 사냥꾼이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 사냥꾼이라고 하는 인물 가운데 우리가 빠뜨리지 말아야 될 축복과 저주를 논할 때 꼭 이 사냥꾼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사실은 니므롯 사람들은 어느 세상의 누구보다 앞선 자들이었고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그 니므롯은 망하고 만 겁니다. 무너졌던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25장 27절에 에서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하며 그 아이는 이삭의 두 아이를 말합니다.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므로 라고 말합니다. 그가 누구냐? 익숙한 사냥꾼입니다. 이거 뭔가 좀 느낌이 통하지 않나요? 니므롯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용감한 사냥꾼. 에서가 어떤 인물이에요? 익숙한 사냥꾼. 둘 다 탁월한 사냥꾼이에요. 네. 여러분 짐승을 한번 쫓아가 봐요. 잡아봐요. 사냥 한번 해 보시라고. 얼마나 힘든가. 아마 여러분 쥐 한 마리도 제대로 못 잡을 것 같아.
그런데 그 들판에 있는 사슴이며 뭐 여러 가지 이런 짐승들을, 멧돼지를 잡고 지금같이 좋은 어떤 그런 도구, 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창을 가지고 활을 가지고요 달려가서 그 사나운 짐승을 잡는다는 것은 보통 건강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사냥꾼의 기술이 필요하겠지요. 근데 에서라고 하는 인물, 바로 이삭의 아들이고 아브라함의 손자인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입니다. 여기에 대해 아주 능숙한 거지요. 기술이 풍부하죠, 사냥에. 그런데 그 익숙한 사냥꾼은 이 사냥꾼의 자질에 있어서 손색함은 없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는 사냥꾼이었기 때문에 축복을 받지 못한 거예요. 아버지 이삭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첫째 장남인 에서를 불러서 얘기합니다. 내가 힘을 내어 너를 축복할 거니까 음식을 만들어 온나. 그러니 에서는 사냥꾼입니다. 익숙한 사냥꾼이에요. 그러니 들판에 나가서 아주 맛있는 그런 어떤 들짐승 한 마리를 잡아서 아버지를 위해서 맛있게 한번 요리를 대접하고 그걸 드시고 힘을 얻어 아버지가 나에게 큰 축복을 할 거라고 그런 어떤 기대를 하면서 들로 나갔던 겁니다. 그때 집안에 있던 야곱은 집에서 키우는 염소를 잡아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들고 가서 아버지 이거 드시고 축복해달라고. 결국 에서는 들판에서 들짐승을 쫓아가는 동안 동생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을 다 받아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니므롯은 용감한 사냥꾼이었다. 용감한 사냥꾼이었다. 이 사냥꾼의 특징은요, 짐승을 쫓아가는 인생입니다. 그의 눈은 늘 짐승에게 집중되어 있고요. 그의 마음은 늘 짐승이 어디로 튈까? 그것만 보고 들판에 짐승을 따라가는 인생. 여기는 생명이 없고 여기는 구원이 없고 여기는 세상적인 것. 이 짐승이 어디로 튈지도 모르니까 오직 짐승만을 쫓아가는 인생이 사냥꾼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냥꾼이 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만 마음 두고 거기 가는 대로 따라가는 인생 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 니므롯들은 사냥꾼이다라고 이렇게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들을 가만히 보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인생을 사냥꾼으로 표현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홍수를 땅에 쏟아부어서 물로 세상을 다 심판해버렸습니다. 그 살아남은 것이 노아의 가족들이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살아남은 노아의 가족들에게 언약을 하셨어요. 창세기 9장 12절에 보면 13절 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언약을 세워주셨거든. 언약은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백성에게 준 것이 언약이라고요. 바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언약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니므롯 사람들은 두 눈으로 하늘에 떠 있는 무지개를 보고 있지만 그걸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또다시 물로 땅을 심판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살아남아야 되니까 대비하고 예방하고 준비하자. 그래서 그들이 성을 쌓은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루하며 3절에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그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돌과 그리고 진흙을 갖고
뭘 지었다는 거예요. 집을 짓고 성을 쌓았는데 이 니므롯 사람들은 탁월한 기술을 갖고 앞선 문화를 갖고 있어가지고 그거를 갖고 이제 이 돌을 대신해서 벽돌을 꾸어낸 거예요. 가지런히 멋있게 벽돌을 꾸어낸 거예요. 그리고 그 벽돌과 벽돌 사이에 진흙을 발라야 되는데 진흙이 아니라 역청, 그러니 이 아스팔트 있잖아요. 중동에 그 기름이 나니까 그 땅을 파면 이렇게 아스팔트가 있어요. 그걸 갖고 발라서 붙이니까 딱 굳어 있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이 인터넷에서 바벨탑 사진이라는 글을 딱 치니까 지금 실제로 존재하는 바벨탑을 보여주더라고요. 여러분, 이 바벨탑이 나오는데, 이게 놀라웠어요. 현재 얼마나 세월이 오래됐습니까? 그런데 그 바벨탑이 학교 운동장 많은 그런 큰 탑인데 중간에는 이렇게 사타가 중단되었으니까 날아가고 없고 그냥 사람이 서 있는데 조그만해요. 그게 그림이 아니고 실제 사진이 있어요. 그럼 그 바벨이 어디에 있는 그 지역이냐 하면 이라크 수도가 바그다드인데 바그다드 남쪽에 가면 이 바벨이 있지요. 이 바벨은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지역이니까 그곳이 얼마나 이 강 두 강 퇴적물들이 쌓이고 이래가지고 논농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돼 곡창지로 유명하지요. 그리고 이 바벨이 결국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인류의 최초의 아주 앞선 자체의 글을 갖고 있을 정도로 고대에 그 문명을 꽃피웠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바벨 사람들이 그렇게 똑똑하게는 똑똑했던 것 같습니다. 훗날에 남유다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죠. 남유다가 망하는데 바로 그 바벨 사람들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 바벨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 바벨 사람 니므롯들은 세 가지의 목표를 갖고 그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지었습니다. 세 가지는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겁니다. 첫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뭡니까? 자기네들이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까지 성을 쌓아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해도 우리는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막이나 하는 짓이잖아요. 네? 이 니므롯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한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이름을 내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내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이름이 있지만 우리 이름은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우리에게 소망은 예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그 이름의 생명력을 우리는 사모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니므롯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이름을 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높이는 거야. 오늘 현대인들이 자기 이름을 내려고 얼마나. 세 번째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자기네들끼리 인본주의, 이 세 가지가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인간 중심적 사상과 삶의 내용을 의미합니다. 절대로요, 우리 하나님은 그 노아의 자손들에게 물로 심판 안 하겠다고 언약하고 약속했었는데 이들은 그거 안 믿는 것입니다.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자신들의 힘으로 자기를 지키겠다고 하며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높이 쌓아 올리는 이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들은요, 건축의 기술을 가지고 이 바벨 지역에는 돌이 흔하지가 않대요. 그러니까 이 집을 높이 쌓으려면 흙을 갖고 계속 이렇게 흑백돌로 쌓아서는 우기에 비가 내린다든가 또 이 역사가 오래되면 허물어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흙을 갖고 진흙을 갖고 벽돌을 만들어서 불에다가 굽는 것입니다. 그래 얼마나 단단한 그런 벽돌이 만들어집니까? 그리고 구운 벽돌을 갖고 중간에 역청을 발라서 쌓아 올려서 정말 견고한 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는 다른 것을 위해서 만든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네들을 심판했을 때 이겨보려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불신앙이지요. 인본주의를 행하는, 자기네들이 가진 돈과 기술과 시간을 갖고 인본주의를 추구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결국요, 바벨탑은 순수한 어떤 건물이 아니라 인본주의를 상징하는 극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바벨이라는 지역에서 우리가 잊을 수 없는 한 인물이 배출됩니다.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들이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도전하던,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흩어버렸는데 그 지역에서 정말 성경 속에 너무 중요한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마 이 바벨탑 사건 이후로 세월이 수천 년이 흐른 다음에 그곳에서 한 남자를 하나님이 지목했습니다. 그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디 출신이냐면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바로 바벨입니다. 바벨. 갈대아가 바벨입니다. 바벨. 이 바벨 사람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해가지고 그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서 오늘 우리들에게 복을 받게 하고 믿음의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삶을 살도록 그렇게 출발시킨 것입니다. 돌아보면 아브라함 같이 그렇게 위대하고 훌륭한 인물도 출신은 하찮은 바벨이었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사탄의 소굴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지고 일꾼 만드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가장 먼저 중요하게 물어보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네가 인본주의를 떠날 거냐 물어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본주의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탑을 하늘까지 쌓고 자기네들의 이름을 내고, 네?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살아오다 망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거는 바로 다른 거 아닙니다. 자기네들의 탑을 하늘까지 올리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그 니므롯들의 생각인 거지요. 하나님은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그 무지개를 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니므롯들이 때문에 그들은 결국은 불안하니까, 말씀을 가지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불안한 겁니다. 하늘에서 구름이 생기고 비가 내리니까 너무너무 불안하지요. 그래서 그 구름만큼이나 탑을 쌓아 올려서, 아니 구름 위에 탑을 올려버리며 우리가 비를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인본주의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건데 네가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인본주의를 떠나야 된다. 인본주의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위치도 아니고 어떤 환경도 아닙니다. 바로 인본주의, 이 바벨 사람들의 그 인본주의가 머리입니다. 자기네들의 머리입니다. 머릿속에 그들이 탑을 짓고 머릿속에 자기네들의 이름을 높이자고 결의하고 그들의 머릿속에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고 그들이 마냥 자기네들이 득세하며 계속 살 수. 여러분, 인간은 하루아침에 피었다 사라지는 꽃보다도 못한 존재인데 그렇게 흩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발부둥친들 무슨 소용이 있냐 말입니다. 이 어리석은 니므롯 인간들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갈 수 있느냐?
바로 인본주의, 네가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지시한 것으로 네가 갈 수 있느냐.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자기가 고민합니다. 자기 믿음에 대하여, 자기 삶에 대하여, 자기 가정에 대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갖고 우리는 끝까지 버티며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벨론에 빠져 있습니다. 바벨에 빠져 있습니다. 그곳은 곡창지고 그곳은 여러 가지 문화가 꽃이 피워지는 곳이지만 그것은 우리가 결코 우리의 이름을 낼 곳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신할 평지 바벨론을 떠나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요 자기 갈 바가 없는 겁니다. 자기 계획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내는 일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흩어짐을 면하고 또 하늘까지 사오를 만한 그런 위대한 뭔가를 남기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를 부르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이 어디인가를 지적해 줍니다. 지금 우리는 바벨에 빠져 있는 겁니다. 바벨의 도시에 있고 바벨론에 있는 거예요. 이 바벨론을 벗어나서 우리의 생각이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소망 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0장 8절에 보면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선 바벨론이 바로 갈대아잖아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땅에서 나와요. 갈대아 땅에서 도망해서 나와야 된다. 성도 여러분, 바벨론은 아브라함과 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하며 떠나야 할 성도들의 삶의 현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견고한 바벨론, 이 바벨론을 우리의 생각에서 지워야 합니다. 바벨론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게 놀아가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나의 인생의 길을 열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출신 아브라함을 불러서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오늘 우리를 정말 가정이요, 이 사회가, 국가가 바벨입니다. 바벨.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생각으로 살지 마라. 나의 생각, 나의 말씀을 너에게 준다. 여러분,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구원입니다. 말씀이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니므롯과 같이 자기 생각 붙들고 있다가 망하지 말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벨론은요, 이 망할 곳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은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높은 바벨탑을 만들고 난 다음에 목적이 뭘까요? 자기네들이 그 탑 위에 올라서는 거예요. 그 탑 위에 올라서서 비가 내릴 때에 홍수를 면하여 죽지 않겠다는 겁니다. 제단을 만들고 바벨탑을 만들고 거기에 누가 올라가느냐? 자기네들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복을 받고 자기네들이 살아남고 자기네들이 구원을 받고 자기네들이 잘 되는 건데 이거는 다 거짓입니다. 가짜입니다. 사냥꾼들이 짐승을 막 쫓아가는 인생에는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이 바벨탑은 탑 위에 누가 서느냐? 자기네들이 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그 애굽의 노예를 다 불러내가지고 광야에 갖다 놔놓고는 그들에게 10계명을 주십니다. 10가지 계명을 주면서 이것을 지켜라. 내 백성들아 이렇게 살아라. 10계명을 주고 난 그 뒤에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 하면 출애굽기 20장 24절 25절에 보면 제단을 쌓아라. 제단을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25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네, 그렇습니다. 보세요. 24절에 보면 내가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제단과 화목제를 드리고 나의 토단을 쌓아라.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단을 쌓아야지요. 니무롯 바벨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제단을 만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우리의 제단이 있습니다. 우리의 제단은 하나님의 제단이어야 되고 그 제단은 예수의 제단이어야 돼요. 이 예배는 주인공이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내 화목 니의 번제 니의 화목제를 올려라. 우리는 죽어야 돼요. 그 단 위에 내 양이 올라가고 내 소가 올라가고 내가 죽어야 돼요.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제단 위에 우리가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이 니므로 사람들은 바벨 탑을 지어놓고 자기네들이 올라가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제단이 아닙니다. 그들의 제단은 자기네들을 위한 인본주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제단은 신본주의인 것입니다. 제단 위에 내가 죽어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이 죽어버리면 끝나니까 여기에다가 예수를 올려놓은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수가 제물이 되었으니 오늘 이 예배가 예수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예수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따라 신본주의를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바벨론을 떠납시다. 바벨론을 떠나야 돼요. 이 바벨론은 도망가야 하는 곳이다고요. 네, 빨리 너희는 예레미야 50장 8절에도 보면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해라 라고 말씀하고 도망가야 돼요. 우리는 바벨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배부르고 아무리 화려한 집이고 아무리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묶여있더라도 우리는 바벨을 떠나야 돼요.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바로 하나님의 제단을 쌓아야 되지요. 네? 떠나야 돼요. 아직도 뭐가 미련이 있어서 우리가 바벨에 마음을 둡니까? 우리의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를 위하여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의 제단으로 달려가야 돼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18장 20절에 2절에 보면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이 바벨이 뭐냐? 바벨론이 어떤 곳이냐?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여러분, 큰 성이 왜 무너집니까? 결국은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이런 악한 것들은 다 못난 것들은 인본주의는 무너지게 돼요. 이게 바벨이다. 바벨론이요. 이 바벨론이 어떤 곳이냐 하면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다. 바벨론은요, 귀신의 처소요, 귀신의 집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런 화려한 지식과 문명이 발달된 그런 바벨이 바로 귀신의 처소요, 처소가 집이다고, 귀신의 집이다고. 그리고 더러운 영들이 가득 찬 곳이 바벨. 우리의 생각에 더러운 영, 귀신이 들어오면 안 돼요. 이걸 막아야 돼요. 그리고 이걸 막아내야 되고 또 뭐라고 하냐면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라. 더럽고 가증한 새가 뭐냐 하면 시체를 뜯어먹는 쇠를 말해요. 시체를. 이 바벨론은 죽음이 역사하는 곳이에요. 네. 그러니까 시체를 뜯어먹는, 여러분이 죽으면 안 돼. 거기서 죽으면 안 되고 아브라함과 같이 그 우리의 생각대로 살고자 하는 것을 버리고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 더럽고 이 추한 그런 바벨에서 우리 오늘 담대하게 목숨을 걸고 예배자로 토단을 쌓아라. 토단을 쌓아라. 출애굽기에서 말했잖아요. 내게 토단을 쌓아라. 사람들은 이 토단을 쌓아야 되는데
어떻게 무슨 단을 삽니까? 벽돌로가 자기 집을 짓는 거예요. 그거를 쌓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게. 그리고 그 25절에 보면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아요. 다듬은 돌은 뭐냐면 정을 갖고 찍는 거잖아요. 예? 다듬는다. 그럼 인간의 생각이 들어간다. 인간의 방법과 하나님은 이런 거 좋아하겠지, 이런 모양을 좋아하겠지, 이거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돌로가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정으로 그것을 쫓지 말고 부정하다. 그냥 있는 돌을 그대로 포개가 나르게. 제단은요, 우리 인간이 가미되면 안 돼요.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방법이나 이러면 좋아하시겠지, 이러면 저러면 이거 다 필요 없고 말씀대로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예수 외에는 안 된다. 오직 예수로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한 제단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제단은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 구원입니다. 예수 십자가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한 제단이 있으니 십자가의 제단이라. 우리에게 한 제단이 있으니 십자가 제단에 나가 우리 모든 죄를 씻어버리고 간사의 생활을 보내자.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한 제단이 있으니 십자가 제단에 나가 우리 모든 죄를 씻어버리고 간사의 생활을 보내자. 하늘에 불러서 이제 감겨 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제단에 우리의 죄를 올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죄를 다 짊어지신 예수가 거기에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이나 노력으로 그를 돌을 쪼아가 만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줄 날 받아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 바벨에서 아브라함을 끄잡아내어 믿음의 조상을 만들었던 주님께서 오늘 이 세속주의와 인본주의, 물질 만능주의, 인간의 쾌락으로 넘쳐나는 이 세상에서 정말 썩어질 것을 쫓아가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끄잡아내가지고 오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나를 바벨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나오지 않으면 죽어요. 그거는 귀신의 소굴이고 더럽고 가증한 영들이 가득한 곳이고 더러운 새가 시체를 뜯어먹는데 여러분을 뜯어먹는 곳에 그곳에 눌러 있으면 안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참된 예배, 토단, 흑토자, 제단을 할 때 단자, 흙으로 단. 여기는 감히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토단입니다. 토단을 쌓고 우리가 있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믿어버리고 예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